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최근에 본 기사 내용인데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17개 나라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가치, 즉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 나라 중 14개 나라가 1순위로 꼽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를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1순위, 의미 있게 만드는 1순위,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1순위를 뭐라고 했을까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건강, 돈, 가족,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14개 경제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그래도 앞서간다는 나라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에서 1위는 가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한국이 1순위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물질적 풍요. 네, 한국은 1위가 물질적 풍요예요. 돈이죠, 돈. 두 번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정확해요.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답변한 거예요. 1위는 돈, 물질적 풍요, 2위는 건강. 그럼 3위는 뭘까요? 그렇죠.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참 안 되셨습니다. 네. 세 번째가 가족. 마음이 아팠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개신교와 천주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지금 많이 줄었다 해도 25%입니다. 4분의 1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물질적 소유를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한 1순위로 꼽힌다는 것이 심지어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맞추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행복의 원리를 결코 소유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 기뻐하신다. 돈을 많이 벌고 무조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소유를 결코 행복의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에릭 프롬이 계세요. 그분이 남긴 책 중에 저분이에요. 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방식과 행복을 주제로 정말 아주 역작을 남겼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책에 보면
첫 번째가 소유 방식, 두 번째가 존재 방식이에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소유 방식이고 소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소유 방식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면 외부에서 찾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어. 그리고 많이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소유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거는 정반대예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 방식은 밖에 있어요. 존재 방식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나오시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현재 순간의 경험과 내적 성장을 기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프롬의 결론은 이 소유 방식, 행복을 외부에서부터 찾는 것으로, 물질의 어떤 소유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저분이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욕구가 만족을 결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셔야 만족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도 하느라 이제 교회에서 허락하는 품을 떠나 이제 제가 이제 집도 얻고 해야 되는데, 처음 얻었던 집이 한 10평 조금 넘었습니다. 애들, 저보다 큰 애들 2명과 아내와 제가 사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왜 이렇게 좋아? 근데 그 행복은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너무 좁아. 4명이서 사는 너무 좁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집을 또 주셨어요. 그거보다 좀 큰 집이야. 어땠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20평대 초반으로 갔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30평대로 갔어요. 아멘이에요? 네, 감사하죠. 예. 그러면 제가 만족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만족이란 없어요.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스파크라고 작은 경차예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해요. 경차도 새 차니까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넓어, 경차가? 차는 일주일 가요, 일주일. 4명이서 타니까 차가 터지려고 그래요. 소유로는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됐다, 필요 없다. 아니요. 소유를 추구하는 삶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또 소유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 은행도 못 믿어. 은행 망할까 봐. 그게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수상해요, 여러분들. 장롱에 그냥 가득가득해요. 어떤 분은 그거 두고 돌아가셨대잖아요. 이제 치매 걸리셔서 잊어먹은 거야. 장판 밑에 돈을 다 쌓아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려고 자녀들이 장판을 들치니까 웬걸? 돈이 가득해요, 장판 밑에. 세 번째로는요, 타인조차, 사람조차 내가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마저도 내 소유물이야.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프롬은 행복을 위한 삶의 방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존재 방식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내 안에서,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누굴 모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세요? 아멘. 아유, 아멘.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삶, 그 삶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진작에 떠났죠. 사람들 행복 찾으러, 파랑새 찾으러. 왜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은 프롬이 말하는 존재 방식의 삶을 가리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존재 방식의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자족하는 삶이죠. 자족은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건이 좋을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안 좋을 때도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감사해. 아멘. 감사가 있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는 불평.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해요? 아유, 아멘. 네. 아멘. 정말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불평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믿으시네.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도.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1개를 가지고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10개 중에 1개라도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실은.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크루지 아시죠? 이게 좋아 보여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성경적인 부자예요. 왜냐하면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제가 귀여웠을 때 제 눈에는 어머님이 마법사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냉장고에 별거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머님은 그 별거 아닌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음식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엄마는 요술사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 눈에는 별것 아닌 재료들로 보였지만 어머님의 눈에는 충분히 훌륭한 재료들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자족하는 사람의 눈은 언제나 감사 제목을 찾아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불평거리라 할지라도 이 자족하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거리,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훈련을 통해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배웠노니라고 말해요. 배웠노니.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은요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은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도 감사로 받을 줄을 몰라. 불평거리로 알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족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요. 옛 모습, 옛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하는 법과 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전쟁이 일어나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데요? 그 말씀대로 사실 안 살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도 허락하세요. 사람은 풍족할 때 감사할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보셨잖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 잊어요. 어려울 때는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풍족해지면 기도 끝 이렇게 해요. 빨래 끝이 아니라 기도 끝이야. 제가 2005년 춘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죠. 풍족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제 옆에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부족한 거 투성이었죠. 월세를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모자라. 제가 그래도 철칙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하는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몸도 떠날 뿐만 아니라 재정도 떠난다. 절대 부모님한테는 1원 한 장 손 안 벌린다. 저희는 자녀도 안 맡겼어요. 우리는 완전 독립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했죠. 웬걸 제가 10년 전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섬겼던 부장님이 평생 전화 한 통화 없다가 그날 싫어합니다. 정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데 전도사님 여기에서 해약한다는 소리 듣고 제가 잠깐 들리겠다고 오셔서요. 같이 식사하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 정말 좀 서운해요. 사실은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월세만 내요. 필요한 것도 있는데 딱 10만 원이야. 미처 저를 만날 생각을 안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느라 자기가 있는 거 이렇게 다 드리고 가는데 10만 원. 정말 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 6.25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쌀이 없어. 쌀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시골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쌀도 받고 김치까지.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곱게 자랐거든요. 마탕이 먹고 싶대. 마탕이. 야, 내가 어떻게 마탕을 어디서 가져오니?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제 아내가 마탕이 먹고 싶대.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싫어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뭔 줄 아세요? 마탕이에요, 마탕. 보통 고구마를 그냥 주던지 삶아주지 않아요? 누가 그걸 마탕을 해서 줘요. 여러분들 마탕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마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저랑 펑펑 울었습니다. 마탕하고 다른 것도 주시면 좋은데 마탕만.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개척하면서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는요, 없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서도 제 아내, 애들 둘,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 둘. 제가 수요 예배 드리다가는 한 번은 중간에 설교하다가 하나님한테 화내고 그만뒀어.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알게 하시더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늘 형통했던 것 아니에요.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삼으시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훈련을 해야 자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첫 번째는 뭐를 통해? 훈련을 통해.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다 쓰셨군요. 조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네.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부족한 게 왜 없어요? 문제가 왜 없어요?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저희 자녀도 수능을 봤거든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수능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니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풍족해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자족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여요.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는지 한 절 한 절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우리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족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녔던 인생이 대부분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자족했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자족하려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네. 믿음을 구하세요. 자족한 삶이 되려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은혜를 통해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훈련을 통해.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은혜. 저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아멘. 은혜죠, 은혜. 모든. 여기 중요한 것은요, 모든이에요. 모든.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이거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종종 사회 지도층 인사나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들이 마약에 빠질까? 없어서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외적인 것들은 소유하고 있지만 제가 소유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프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공허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코 소유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필요는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안개와 같아요. 곧 사라집니다. 외부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조건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여긴 안 계세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너무 시어머니가 미워.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며느님이 은혜를 받습니다. 덜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원치 않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치, 시어머니가 했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해요?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저도 부부싸움하고요. 저기 개척 시절 때 집을 나갑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개 목줄 걸린 것처럼 교회밖에 없어. 교회 가서 막 하나님 따집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은 똑같아, 결론이. 기도하다 보면 제가 나빠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누가 죄인이에요? 이 며느님도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밤새 회개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근데 누가 변했어요? 며느리가 변합니다. 너무 티나세요. 며느리가 변하니까, 권사님이 변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여요? 충분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은혜가 넘치면 초가집도 뭐가 돼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이 돼요. 궁궐 같아도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내 행복을 뺏어가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소유를 추구하지만 성경은 자족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를 자족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범사에 자족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늘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유로 끊임없이 불행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늘 행복에 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행복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